어, 하나님 나라 2PM 7월 19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3강 제5장 생명의 건축, 생명의 나라 건축. 그 첫 번째로 생명의 건축을 위한 준비,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성경을 함께 상고하는 의미에서 모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21절까지입니다. 상고하는 그런 의미에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이 좀 긴데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는 말씀이고 구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명의 건축, 생명의 나라 건축은 준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생명의 나라는 마구잡이 아니면은 얼렁뚱땅 이게 아니라 건축을 위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새 생명으로 다시 난다. 새 생명으로 다시 난다. 새 생명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말하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선악의 지식을 먹은 사람이 그 선악의 세계에 대해서 죽고 다시 태어나야 생명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새 생명으로 다시 난다는 말은 선악과로 속아서 그 세계로 있다가 전혀 다른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그 사람을 다시 난다 이 말이죠. 이는 말씀이 육체가 되신 예수를 모델로 하는데 그 예수를 모델로 적용하는 거죠. 저주 아래 버려진 육체 안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져옴과 동시에 인생의 궁극적인 내용을 체험으로 그 궁극적인 그 생명의 내용을 체험으로 하나님 나라 건축의 재료가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선악과로 채워진 육체가 선악과가 도말되고 생명으로 채워진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선악과가 공연히 도말되는 게 아니고 생명이 와야 선악과가 도말되는 거죠. 선악과가 도말되고 생명이 오는 게 아니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선악과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과정인데 뭐 때로는 뭐 과정이 필요 없다, 뭐 적시복음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 소리들이 있는데 생명에는 적시가 없어요. 생명 안에는 적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은 자라야 되고 생명은 과정이 있고 생명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라게 되고 익어갑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도 단번에 뻥튀기 되듯이 적시된 분이 아니고 예수도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합당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생명은 자란다. 그런데 먹고 자란다. 뭘 먹고 자라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라는 거죠. 생명의 양식. 좀 전에 이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성령이란 말 자체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이 뭐 혹자들이 말하는 뭐 귀신스럽다느니 뭐 어떻다느니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죠. 생명의 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도 모든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예화로 물질을 두거나 무엇을 비유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의 열매는 뭐냐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는 밀을 예를 들었지만 이것조차도 모든 것은 그 생명의 영을 말하는 생명의 영. 그 거짓의 압이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에 종된 옛사람은 물로 심판받아 죽고 하나님 아들의 영으로
새 생명,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걸 말한다. 결국은 너무 심플합니다.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하다고요. 그 애시당초 거짓인 사단, 그에게 속아서 먹은 것이 선악과잖아요. 선악의 지식이잖아요. 선악을 지식을 습득한 사람 치고 종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선악의 양식 자체가 종의 양식이기 때문에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씨를 받았고 그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을 낳는 그 유업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종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하는 종으로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에 완전 붙들려 버리면 종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아들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하죠. 아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의탁하지 않다. 성경에 표적, 이적 많이 나오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었던 나사로 살리고 병든 자들을 다 살리고 낫게 하고 이 모든 표적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 표적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능력이에요. 능력. 이적, 기적, 표적, 능력. 그러니까 능력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으면 떠나갈 사람이고 능력이 없으면 벼쳐갈 사람이고 능력이 없으면 완전히 헌신자처럼 내버려 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능력을 발휘해서 바바바 하고 나타났다면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깨갱하고 그 앞에 엎드리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것은 능력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운명을, 그 생명을 공급해 주려고 하신 거죠. 표적을 행하신 것은 사람들의 소원이나 필요를 채워주려는 것이 아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육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 되는 생명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첫 이적으로, 첫 표적으로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만에 일으키리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 것은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졌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한 것도 그 가난한 잔치집에 포도주로 모시고 마시고 잘 놀아라고 포도주 만들어준 게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 자신이 포도주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포도주는 성령을 예표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임하면 끝나는 잔치도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죠. 정말 재미없는 인생도 그리스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회방하고
무시하고 근심케 하고 귀신스럽다 하고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얼마나 모욕하고 얼마나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표적만 구한다. 그렇잖아요. 능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능력만 쫓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근데 이거는 한 예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20대, 30대에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은사를 좀 받았어요. 그 은사를 받다 보니까 은사를 행하게 됩니다. 은사는 어떤 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신유 은사를 받았었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그 은사를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지금도 해야 돼요. 지금도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때 제가 행했던 것은 전적으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영에 의해서 안수를 했고 그 영으로 인해서 병을 고치게 됐다고요. 이 소식을 들으신 목사님, 사모님, 최성윤 누님이 많이 편찮으실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저보고 영씨가 안수 좀 해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윤 누님인데 누나 내 영빨은 끝났고 인빨만 남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라. 그러면 저절로 나을 거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표적은 능력은 이적은 기적은 알파 오메가가 아닙니다. 처음과 나중이 아니라고요. 필요할 때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숨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능력이 있건 없건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영원한 은사고 이게 영원한 축복이죠. 단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신이 들어가서 변질되어 버린 사울왕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렇게 잘하던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말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부활의 영 결국은 이 생명의 영이 아니면 사람 구실 못하는 거죠.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에 말하듯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잖아요. 그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 당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이 자기 성전으로 지으신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야기 다 했지만 그거는 임시방편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사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표적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도덕적인 사람에게 생명의 거듭남을 제시한다. 보통 우리 도덕하면 선함과 연결되죠. 도덕제일주의. 도덕이 왜 생겼을까요? 결론은 선악과 때문입니다. 도덕이라는 말 속에는 선악과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도덕적인 세계가 아니고 생명의 세계란 말입니다.
도덕적인 나라가 아니고 생명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도덕적인 대표자, 여기 니고데모가 나왔잖아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에 관한 공회원이죠. 그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온 것은 소문을 듣고 무엇인가 배우려고 왔던 것이다. 왜냐하면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권세가 있으니까. 근데 이 니고데모는 참으로 그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정말 그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공의원이고 참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선악과 안에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어도 사람을 살리는 일은 결단코 못합니다. 도덕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죽은 사람 살릴 수는 없어요.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을 도덕을 적용시켜 갖고 생명의 나라로 옮길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죠.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도덕적인 개선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도덕적인 나라가 아니라 생명의 나라다. 아멘. 개구리의 나라는 개구리의 생명의 나라고 뚜꺼비의 나라는 뚜꺼비 생명의 나라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생명의 나라다. 혹시 뚜꺼비 본 적 있죠? 생긴 거는 개구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뚜꺼비가 어떤 데 나타나면 비 오고 난 뒤에 습한 숲에서 길에 나와요. 시골에 있을 때 많이 봤는데 이 뚜꺼비는 개구리하고 달라가지고 존재 자체가 독성을 갖고 있어요. 뚜꺼비는. 근데 이 뚜꺼비가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독사를 찾아갑니다. 뚜꺼비가. 근데 뱀도 독을 갖고 있고 뚜꺼비도 독을 갖고 있어요. 독과 독의 싸움인데 뚜꺼비가 독사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날름거립니다. 계속 약을 올립니다. 독사도 뚜꺼비가 어떻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이 뚜꺼비가 너무너무 약을 올리기 때문에 그런 노래가 있죠. 내 헌집 줄 테니까 새집 달라는 동료도 있죠. 그와 같이 뚜꺼비가 독사 앞에서 늘 조롱하고 욕하고 뭐 얕음 하겠죠. 약을 올리면 결국은 독사가 그 분에 못 이겨서 뚜꺼비를 잡아먹습니다. 뚜꺼비는 그걸 자원한다고요. 자기 안의 생명을 숙주를 삼을 수 있는 존재는 독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뚜꺼비가 독사에게 삼켜지고 난 다음에 뚜꺼비 안에 있던 알들이 뱀 마디마디마다 퍼집니다. 그래서 이 뚜꺼비의 독이 뱀 속에 들어가면 뱀 모든 체질을 녹여버려요. 얼마나 독한지. 그래서 녹아버리면 뱀이 길쭉하잖아요. 길쭉한 그 마디마디 사이사이마다 뚜꺼비 새끼가 튀어나와요. 그 알이 들어가서 부화돼가지고. 본 적 있습니까? 이게 뚜꺼비의 생명입니다. 뚜꺼비는 자기를 새 생명을 낳아줄 존재는 독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뚜꺼비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독사 앞에 가서 약을 올리고 결국은 잡아먹힙니다. 자기는 잡아먹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우수한 생명을 독사 몸 안에서 부화돼 갖고 뚜꺼비 새끼가 나와요.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앞에 나를 잡아먹어라.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무수한 생명의 미랄들이 그 사단의 선악과 독을 품은 모든 인생들의 안에 터져가지고 그리스도가 터져 나오는 것 전부 다. 할렐루야. 이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는. 아담 이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생명으로 다시 나야 한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새 생명으로 다시 나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통치 아래서 그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 통치는 그 생명으로 난 자만 합당하게 받을 수 있다. 미나리는 시궁창에서 잘 자란다. 반면에 상추는 밭에서 잘 자란다. 이것은 생명은 그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그 통치에 합당한 생명이 있어야 한다. 이거 교회 생활이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하다가 좀 뒤틀리면 뛰쳐나간 사람도 있고 완전히 한번 열로 오르면 또 부딪히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생명의 통치가 아닌 선악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통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신 말씀 중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왜냐하면 예수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신 분을 따라가려면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그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죠. 원리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통치에 합당한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 얼마나 합당한 말씀입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동산에 추방됐다. 그 선악 생명으로는 거기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생명이 다르면 통치도 달라진다. 선악과를 먹은 생명을 가진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다 하더라도 그 생명의 속성상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위로부터 온 생명으로 다시 나야 한다. 정말 이 간단하고 이 순리되는 이것이 우리 몸에 적용되기까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먹혀서 이 말씀이 우리 육체가 되기 전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다시 나기 위해서는 물로 끝내고 그 영으로 다시 나야 한다. 이게 마지막 이제 결론인데요. 니고데모에게 예수가 하신 말씀 중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로 끝냄, 물은 뭔가? 죽음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죽음인가? 선악과를 먹은 그 존재가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 육체의 목숨이 끊어져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선악과를 먹은 그 혼의 목숨이 죽어야 끝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 너무 쉽잖아요.
네 목숨 끊으라는 말이 아니고 네 안에 있어 들어간 잘못 먹은 그 양식, 혼의 목숨, 선악과로 너 자신 자아라고 자존심이라 하고 너를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죽어야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알고 나면 진작에 이걸 왜 아멘하지 못했을까?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니까 이걸 왜 일찍 몰랐노? 이걸 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노? 정말 통곡했거든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영으로 다시 나야 한다 말씀했는데, 물은 노아 홍수에서 보여준 대로 심판과 끝냄을 말하고,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이것을 의식으로 시행했다. 바로 이겁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침례하는 의식을 행했지 그 사람을 새로 태어나게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그 척병을 평탄케 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물은 옛세계를 끝내는 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다, 뭐 침례 받는다는 그 의미를 애시당초 이렇게만 안다면 세례 받을 사람 많이 있을까요? 의식적으로 세례를 주고 요단강에서도 그렇게 침례를 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침례도 받고 요즘 장로교나 뭐 어떤 교회에서 세례 받고 다 하지. 당신 안에 있는 선악의 혼의 목숨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나면 세례 받겠습니까? 아담이 죽었다 깨도 자기 부인 못합니다. 아담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선악과 때문에. 자아와 자존심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면 단번에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 영을 공급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나시고 제3일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살리는 영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옛것이 청산되어야 한다. 옛것이란 심판 이전에 있었던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말한다. 새 집을 짓기 위해서 허물어야 하는 옛집에는 아직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허물어야 한다. 이것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 상근 형제가 10년 동안 도망갔다는 예화를 늘 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있으면 내가 쫄딱 다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다시 돌아와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새 집을 지으려면 아무리 좋은 헌집이라도 허물어야 새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새 집은 뭔가? 아담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담이 허물어져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로 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이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이 보이는 사람. 근데 하물며 생명의 건축이라 옛 집도 그런데 생명 안에는 단 1%라도 이질적인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몸속에 1%라도 다른 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죠. 당연히 병들죠. 근데 이게 의식이 우리 몸속에 혈액 속에 생명이 아닌 다른 것이 1% 아니라 0.1% 들어가도 안 되는데 우리 생명의 나라 건축 교회 생활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관대해가지고 선악적인 아니면 도덕적인 그 어떤 것들이 많이 있어도 너무너무 관대하게 용서해요. 자기 자신을. 근데 생명의 나라는 정말 정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할 그 사명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지으실 때 그 사명으로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었잖아요. 예수를 그렇게 했듯이 사람과 고릴라, 원숭이 그 차이는 지극히 적은 유전자의 차이다. 거의 비슷하대요. 유전자가 DNA가 거의 비슷한데 정말 차이 나는 건 정말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도 이와 같다. 옛사람 아담과 새사람 그리스도 차이도 이와 같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아담과 그리스도 이것은 지극히 적은 차이 같아 보인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그 사람과 짐승의 차이, 생명과 죽음의 차이가 된다. 참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죠. 홍수는 가혹하게 옛것을 쓸어갔다. 옛것은 물로 심판받아야 한다. 그래서 복음이 오기 전에 즉 새 생명 새 영이 오기 전에는 그 길을 평탄케 하려고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행했던 것이다. 물은 옛것을 끝내는 것이다. 우리 2PM이나 우리 교회 생활하는 형제들이 물질적인 물로 세례는 안 베풀어도 세례의식을 안 해도 이 생명의 영이 오면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옛것은 씻어지기도 하고 태워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것은 태워버린다니까요. 소멸시킨다니까요. 왜냐하면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그 영으로 태어남. 옛 집을 허물었으면 새 집을 지어야 하고 옛 생명을 끝냈으면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새 생명은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새 생명의 발화를 위한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인격이란 말이 좀 부족해요, 사실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꺼비가 새 생명을 잉태하려면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독사 앞에 가서 독사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조금은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10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러 전국을 다녔잖아요. 다니다가 제가 두드려 맞기도 했고요. 따기도 맞아보고요. 배로 발로 차이기도 했고요. 그것도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아는 형제예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서 미움이나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긍휼이 나오더라고요. 긍휼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임했는데 나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했던 형제가 돌아오더라니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돌아와요, 돌아와. 그래서 형제가 됐다니까요.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의 어떠함이 끝나게 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새 집을 짓기 위한,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옛 생명을 끝내려고 왔고 예수는 새 생명을 주려고 왔다. 할렐루야.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려고 옛 생명을 끝내려고 물로 세례를 줬고 6개월 후에 천국 복음을 시작한 예수는 새 생명을 주려고 왔다.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는지. 새 생명을 위한 새 영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또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왔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난 그 생명의 영이 온 것이다. 이 영은 만유를 포함한다. 이 영은 죽음과 삶, 심판과 복음에 포함된 인격이다. 생명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 영으로 시작되고 이 영으로 완성된다. 이 영 하는 게 다른 영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는 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것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다. 세상에 없는 영으로 된 일이기 때문에 결과는 볼 수 있지만 그 결과, 나타나는 결과는 볼 수 있지만 근원은 볼 수 없다. 그렇죠? 근원은 알 수가 없죠. 영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난 생명은 세상에 없었던 것으로 옛 창조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완전한 새 생명이다. 옛날에 이 목사님이 예를 많이 들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 벼농사를 시작한 이래 논 200평에서 쌀 한 가마를 수확한다는 것이 철칙이 되어 있었다. 자연이 오랜 세월 동안 가난을 면치 못했고 식량 작업이 어려워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먹지 못해 많이 죽었다. 그런데 신품종 통일벼가 개발되면서 200평에서 쌀 4가마를 수확했다. 그럼 4배가 나왔다 이 말이죠. 통일벼가 나오기 전에는 논 200평에서 쌀 1가마 수확했고 신품종 통일벼 개발하고 난 다음에 200평에서 쌀 4가마를 수확했다. 4배가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신품종 때문이었다. 하물며 하나님 창조물 중에 어떤 사람 생명의 신품종이랴. 다른 말로 과정을 거친 그 영이 새 인류라는 거예요. 새 인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은 새 인류, 새 인류. 신품종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신품종. 이 사람은 놀라운 보통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살 한 가마 수확하다가 4가마 수확했다는 물질적인 이걸 표현했지만 이거는 좀 너무나 미약하죠. 아담에 비해서 그리스도가 이 비유는 너무너무 부족한, 빈약한 거죠. 말이 좀 너무너무 부족한 거죠. 아담의 세계에 있다가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사람의 감정 속에는 혁명이 들어있습니다. 혁명이. 우리 미라가 늘 간증하는 근원이 간증하잖아요. 옛날엔 미라가 아닌 완전히 다른 자리로 옮겨진 미라 자신을 말하자. 결국 우리 인생은 니고데모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선악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받는 새 생명으로 통치받는 그 세계로 옮겨져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건축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광야 길에서 여호와를 원망하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됐다.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모두들 쳐다보라. 그러면 살리라 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을 장대에 달린 노뱀으로 제시하면서 이것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나오잖아요. 보통
요한복음 16장은 3장 16절은 다 알고 있는데 14절, 15절을 사람들이 별로 기억을 안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 15절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비유했어요. 노뱀이 자신이라는 거죠.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거죠. 결국은 노뱀을 쳐다보고 광야에서 거역하던 백성들이 다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의 운명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선악과의 거역에서 해방되고 회복된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구속된다 이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었고 신약에서는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노뱀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완전한 살아있는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라고 많은 사자들을 보내셨지만 우리는 모두 거절했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우리의 위치와 운명을 되찾아주는 구속자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선악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양식은 똑같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악한 사람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고 선악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못 박았습니다. 왜?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노뱀을 보면 독이 빠지고 살아났듯이 이 사람을 받아들이면 사탄의 독이 빠져나가고 새 생명을 받아 다시 나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사람, 이 인격, 그 영으로 다시 나야 한다. 참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분이 이현래 목사님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